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 알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 아시죠?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세요. 성경을 읽다 보니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여 주여 부르는 건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무엇을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길래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뭔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그러나 의문이 생길 만한 분들에게는 의문이 생길 만한 말이었어요. 우리 행함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거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 물어보신 분과는 이런저런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고요. 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신 곳을 우리 잠시 보고 갈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려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하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해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을 보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삶을 위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말씀으로, 물론 성경에 더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세 군데 말씀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모두 통일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내 아버지의 뜻도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 분명하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15절에서 27절까지 좀 길게 읽었어요. 이 본문 말씀 전체를 한 말씀으로 연결된 말씀으로 보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놓고 보면 15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22절 1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21절에서 23절을 중심에 놓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묵상해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의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처음 15절에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하세요. 주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유대 사회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괜찮잖아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주님이 오시기 전엔 누구도 그들에게 대해 반감 품거나 백성들 중에 그들을 비난할 자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속을 아시죠. 보시고 아시기에 속이고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직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후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혹독하게 말씀하셨죠. 흐칠한 무덤이라고요. 다만 지금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여서 그들의 가르침을 삼가고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들을 분별할 때 그들의 열매를 봐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서는 절대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것, 이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 당시의 일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를 내어놓는 열매로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에게 그들은 자신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고요. 언젠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었어요. 아무리 못난 자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바리새인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문이 된다고요. 그러니 그 권위와 지식 앞에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주님 보실 때 그들은 좋은 열매를 도무지 내어놓을 수 없는 나쁜 나무의 사람들이지만 일반 백성들의 눈에는 그들은 당대 최고의 좋은 나무들일 수 있었어요. 더구나 양의 옷을 입고 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 알듯이 그들의 삶 또한 백성들에게 존경받기에 충분했잖아요. 그들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항상 11조를 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인지라 그들은 늘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일반 백성들의 눈으로는 정말 분별하기 어려웠죠. 이 말씀 준비하다가 지금 시대에도 그런 거 아닌가? 사람들이 개개인의 지식으로는
누가 법에 걸렸는지 아닌지 뭐 방송을 보고도 알고 얼마든지 알아요. 누가 옳은 지도자인지, 누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사람인지 뭐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사람을 세우거나 할 때 보면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서로 들죠. 서로 바라보고 가는 길이 달라서라고 봐요. 정치인, 경제인, 뭐 교육자, 국방을 하는 자, 그리고 일반 개개인들의 그 살아가는 방식이나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 다르죠. 모두가 다 웬만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고 그렇게 살지만 결론적으로 내어놓는 답은 정말 우스꽝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 정도로만 안다고 보면 되겠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의 하나같이 같은 생각, 같은 모습, 같은 답, 이거를 내어놓았어요. 백성들이 볼 때는 다 옳은 것 같아 보였죠.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아요. 속이는 자들이에요. 주님 보실 때 그들은 늘 나쁜 열매를 내어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신념을 갖고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은 처음부터 그들 속의 죄 때문에 나쁜 나무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마치 자신들은 정말 그만하면 너무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 자신들만이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고요. 일반 백성들 또한 그냥 그렇게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들어는 보았을까요? 주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비유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또한 좋은 나무여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사람의 인생은 그 누구도 그 자체가 좋은 나무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의 비유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신 것에 그 거짓 선지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15절과 16절입니다. 그리고 17절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앞에 두 절을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라고 앞에 두 절을 맺는 말씀을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것일까요? 그러니 너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않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니까 좋은 나무 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맺을 수 있는 그 기준을 무엇일까요? 주님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거 말씀하고 계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좋은 나무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나무일까요? 여기서 잠시 어떤 사람을 예로 한번 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의 환경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 만큼 넉넉하고 웬만큼 지위도 권력도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일도 별로 없는 상태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나름 열심히 살고 나름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누가 봐도 참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대로 그는 나무로 치자면 좋은 나무였고 또 좋은 열매도 있었다고 보여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건강도 나빠졌고 사기도 당했어요. 권력도 잃어버렸고 남을 돕기는커녕 너무 어려워져서 자신의 하루를 살기도 힘들어졌죠.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고 결국 자신도 남을 속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이 사람의 지금 형편을 나무로 따지자면 나쁜 나무예요. 열매도 못되게 내어놓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예로 들어서 말한 건데 도대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며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살 때는 좋은 나무였고, 상황이 나빠져서 오히려 속이는 자로 살 때는 나쁜 나무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백성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 좋은 나무였고 양의 탈까지 썼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땐 좋은 열매도 내어놓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삼가라고 하세요. 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였기에 찍혀 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자들이라고 하세요. 우리 주님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열매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는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너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우리 주님은 곧바로 그 뒤에 바로 말씀하시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21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보기에 좋은 나무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좋은 나무들처럼 보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괜찮아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보기에. 그러니 좋은 나무들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날 그때 분명히 말씀하시겠다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요. 여기서 그날은 주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방 읽은 21절과 2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사람들이 보기엔 완전 능력 있고 지식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그 삶을 살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거짓을 행하며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러니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서 진짜가 빠졌어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여도 진짜가 빠지면 가짜가 되고요. 그것은 속임이 되는 겁니다. 그 진짜가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앞에 절들에서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하시는 대신에 곧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하세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죠. 결국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은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 산에 오르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열매 없는 삶을 살았고 그러므로 너희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으나 이제 그 길이 열렸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은요, 너희도 좋은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시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는 예수님 한 분이시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세요. 그 가지가 바로 너희들이라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공급하시는 그 좋은 나무는 예수님 자신이시라고요. 사람은 누구라도 좋은 나무는 없어요. 좋은 나무가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도 사람 자체가 죄인인지라 좋은 나무도 아름다운 열매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 너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고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나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하시죠. 불에 던져
져서 살라지지 않으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고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에서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냈으니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결국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서만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은 그 열매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사람 자체에서는 근본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열매를 맺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시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24절과 27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주님은 21절과 22절에서 굉장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21절과 22절 뒤에 이어서 곧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쓰셔서 앞의 말씀의 결론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누구일까요?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앞에서 말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제가 읽을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과 우리가 연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할 때 이 말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전체 말씀을 지칭한 거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이 말을 듣고의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물론 그래요. 그런데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씀들로 가득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예수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아무리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다 해도 사람 스스로는 그 가르침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즉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 아무리 예수 없이 대단한 일을 했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론에서 제게 물어왔던 어떤 분의 말처럼 무엇을 행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불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인생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큰 공을 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걷는 것, 예수님께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